오늘의 말씀 제목을 보니까요. 광야 학교의 행진 가이드, 왕의 나팔 신호입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제목이죠. 광야 학교, 또 왕의 나팔 신호. 나팔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걸 딱 듣는 순간 저는 뭐가 생각났냐면요. 행군 나팔 소리에라는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지금은 가스펠들을 많이 부르시니까 이 찬송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 때는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좀 음미해 보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거 아시죠? 행군 나팔 소리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그렇게 되거든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가서 받는 거죠.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실 이 찬송이 말하듯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쟁의 나팔을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에 따르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 싸움을 우리가 마쳐야만 예루살렘에 갈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갔을 때에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 세상 사는 것은 전쟁 중이죠. 그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었다는 거 명심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볼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나팔 둘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은 광야에서 당시 마이크나 이 음향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군대를 소집할 때 이제 나팔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번을 불면 다 같이 모이고, 한 번을 불면 지도자들이 모이고, 또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움직이고, 그 다음은 남쪽, 서쪽, 북쪽 이런 식으로 움직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나팔을 불 수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 군대 행진이 단순히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이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전쟁하고 있질 않죠. 그럼 그 말씀이 우리랑 무슨 관계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약에 보시면 나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변화되는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게 되고 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을 이기고 뭘 얘기하냐면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직 부활 안 했는데 그때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뭐를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견실하게 서고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현대에도 우리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죠. 우리를 말씀에 왜곡되게 가르치고 이단도 많고. 예를 들면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앤드류 누버그 교수는 이런 말을 해서 종교는 뇌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명상, 종교적인 명상에 빠졌을 때 우리의 두정엽이라는 활동이 줄어들면요.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은 우주와 하나가 된 듯한 무아 경지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그런 두정엽의 활동이 줄어든 뇌의 활동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캔사스 대학교의 데니엘 베슨 교수는 두뇌가 종교를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아노가 음악을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그런 걸 주장하면 우리가 그런가라고 현혹되기 쉬워요. 근데 이런 반박을 들을 때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그 말이 옳지 않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그런 혼동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에 견고하게 쓰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죠. 월급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일한다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일터에서의 우리의 사명이 뭐냐? 직장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드는 거, 직장에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정직하게 돈을 버는 거, 성실하게 일하는 거, 또 가정에서도 더욱 화목하게 하는 거.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가정이 화목하지? 또 우리가 주부님들도 집안일을 더 잘 경영하는 거, 아파트의 질서를 더 잘 지키는 거, 이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신앙적인 가치관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더 주의 일에 힘쓰라. 그 주의 일은 교회만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작은 영역부터 들어오면 휴지 줍는 것도 주의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수한 소음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소집, 영적 전쟁을 잘하라는 소집 나팔 소리를 여러분이 잘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부르라고 한 나팔 소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뒷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는 나팔 소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9절 말씀, 10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우리가 대적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뭘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협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어려움을 구원해 주시지 왜 나팔을 불라 그래요? 대적 오면 구해 주지. 왜 노아의 방주 그냥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왜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지. 가나안 땅 그냥 정복해 주시지 왜 꼭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굳이 정복을 해야 되나요? 그냥 바로의 마음을 돌려서 구원에 내시게 하지 왜 열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재앙들을 많이 해주신 다음에 간신히 구원을 해주시는지. 또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이 무덤의 돌을 그냥 쑥 옮기시지, 그냥 말로 옮기면 무덤의 돌도 막 쑥쑥 옮겨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 보고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지, 그죠? 시몬에게 굳이 그물을 내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지, 왜 굳이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도 참여 시대가 있었잖아요. 파티시페이션 하는 거. 인간의 역할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고 순종한다는 증거고 정말 간절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너무나 대답을 잘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죠.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라는 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팔 불라고 하는데 하나님, 전 나팔 안 불 테니까 기도만 할게요. 그러니까 다 해주세요. 전 7일 동안 금식합니다. 기도는 좋지만 그거는 불순종인 거죠.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면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팔 불면 이렇게 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셨다는 거, 저는 그것이 굉장히 묵상이 됐어요. 10장 10절 말씀은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까는 전쟁 때 급할 때도 나팔을 불라. 또 어떨 때도 나팔을 불어요? 기쁜 날도 나팔을 불라는 거죠. 희락의 날과 절기의 날, 기억하고 싶은 날, 이런 날에 나팔을 불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전달하고 감사를 전달할 때 그것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절기를 만드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미가 부여되는 절기. 그러니까 감사의 나팔, 감격의 나팔, 기도의 나팔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절기. 그래서 나의 작은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 많이 나팔 불며 하나님께 소통하시는 기억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험할 때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시고, 우리가 나팔을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부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을 때 또 우리가 나팔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위험할 때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니 소통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